오늘 이 시간 우리 믿음의 벤치마킹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희들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2022년 식품 경제 시장의 전망은 벤치마킹입니다. 이 코로나를 벗어나기 위해서 경제 개발과 음식 개발에도 뛰어들어야겠지만 벤치마킹을 통해서 좋은 물건을 값싸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하여 경제 회복을 시키는 것이 2022년 식품 경제 시장의 목표라고 합니다. 벤치마킹이란 국어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업들이 특정 분야에서 뛰어난 업체를 선정해서 상품이나 기술, 경영 방식을 배워 자사의 경영과 생산에 합법적으로 응용하는 것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가장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벤치마킹이란 성공한 사람, 성공한 예를 따라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실패한 것을 보고 나는 실패하지 않는 것이고, 그 사람이 성공한 것을 보고 내가 따라서 성공하는 것, 이것을 벤치마킹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음식점을 한다면 누구를 벤치마킹 해야 할까요? 요즘은요, 요즘 가장 잘 나가는 백종원일 것입니다. 음식으로 백종원을 따라가면 거의 성공률에 가깝습니다. TV 한 프로를 보니까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인상파 화가인 모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모네가요, 죽기 직전에 정원이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 하나가 600점이 전 세계 사람들이 벤치마킹해서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30여 점이 한 박물관에 그 똑같은 모양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벤치마킹을 하면요, 성공률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벤치마킹의 대상을 잘못 잡는다면 내 인생에, 우리의 인생도 망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노름하는 사람을 벤치마킹으로 삼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노름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한 사람이 예배도 잘 드리고, 교회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전도되어 교회에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를 보고 따라할까요? 자기를 전도한 사람입니다. 이 전도한 사람이 예배도 잘 드리고 매일 기도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면 전도된 사람은요, 그분이 하는 것을 보고 예배도 잘 드리고 매일 기도도 하고 열심히 헌신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한 사람이 주일날 빼먹고 기도도 안 하고 신앙생활로 엉망을 한다면 전도된 사람의 신앙 모습은 어떨까요? 저렇게 신앙생활에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따라서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벤치마킹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성경의 많은 인물 중 가운데 한 사람을 벤치마킹 할 겁니다. 그 벤치마킹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오늘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바울 목사님은 이 로마서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자랑하고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그의 뒤를 따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로마서가 꽤 어려운 내용이지만 오늘 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믿음을 벤치마킹하는 저와 우리 대응것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을 벤치마킹하라 했는가? 오늘 21절 말씀 보기 원합니다. 오늘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러분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세나 된 자기 몸에서 아들이 태어날 것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갔다는 이야기.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결정하는 것, 이 믿음을 결정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우리가 어떠한 신관을 갖고 있느냐, 내가 누구를 믿느냐, 내가 어떠한 신을 믿냐에 따라서, 내가 어떠한 하나님을 믿냐에 따라서 우리의 참된 믿음이 결정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냐? 오늘 16절 하반부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한 장 더 넘길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우리 제일 끝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이 본받아야 할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즉,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은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벤치마킹해야 할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아, 목사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는 믿음이 큰 사람이라 나 같은 사람은 전혀 그분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차원이 다릅니다 라고 등 돌려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고 실수했던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쓰셨냐? 오늘 16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길은 단 한 가지,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믿음에 의해서 이신칭이라는 그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우리도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것을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하냐?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벤치마킹해야 합니다. 2020년 11월 달에 우리가 꼭 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다니엘 기도입니다. 우리 한 장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다니엘 기도에 2020년 11월 달에 김예랑이라는 탤런트가 우리 앞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이 2022년 12월 달에 가이드 포스트 표지 모델로도 나왔던 사람입니다. 왜 이 사람이 나왔냐? 이 사람은요 김예랑 탤런트입니다. 젊게 보이죠? 그런데요 아이가 셋이나 있는 엄마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이가 33개월 되던 해에 때 아이가 뇌전증이라는 병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이의 몸에서 계속적으로 경기가 일어나는, 발작이 일어나는 증세가 나타납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오로지 기도뿐이 없습니다. 병원의 교회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감사하고 하나님 일을 할 테니까 제발 우리 아이 좀 고쳐주십시오. 그런데요 아이의 병이 호전되지 않습니다. 그러자 너무나 답답하고 갑갑한 나머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바르며 하나님, 당신은 죽었습니다. 당신에게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는 것 보니까 당신 죽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그런데요
내가 다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를 콜링하십니다. 어느 날 잠자는 아이를 휠체어에 태우고 있는 그 발걸음이 다시 병원의 교회로 그를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이 들려집니다. 너 바랄 수 없는 중에 나를 믿으라. 소망이 없는 가운데 나를 믿으라. 그리고 너의 자녀보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아라. 그 말을 딱 듣자마자 그의 머리 가운데 스쳐 지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을 사랑하지 못했는 것에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한 자기 아이보다 더 심한 아이들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은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딸을 위해서만 기도했던 자기의 그 이기주의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의 눈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해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구역장 공부 때 그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요. 하나님은요, 그의 회개하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는데 며칠 후에 딸아이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하나님이 내 병 고쳐주셨어. 여러분들, 4살짜리가 그 말 할 수 있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하자마자 아이의 경기가 진정이 되면서 MRI를 찍는데 그동안 나타나지 않았던 그 병명이 이 MRI를 통하여 병명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작의 원인을 찾았어요. 의사가 말합니다. 이 발작의 원인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뇌수술이기에 이 아이에게서 다시는 걷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젊기는 하지 않지만 다시는 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이가 수술 후 일주일 만에 걷고 뛰기 시작합니다. 이 김연학 씨는요, 아이가 태어난 후에 병원에서 만난 병원에서 만난 엄마들과 온라인으로 서로 기도하는 화이팅 게일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뇌전증 아이들을 후원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 단체를 만들었어요. 여기서 진짜 기적이 무엇일까요? 라고 제목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기적이 무엇일까요? 자기 딸을 고쳐주신 거요? 아니요. 내가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에요.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기 원합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오늘 뭐라고요? 그가 믿은 바. 이 그가 믿은 바가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신 하나님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걸 본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저는 원하건대 이 시간 우리 대형가족들이요, 내가 보지 않아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어느 날
소파 아래에서 좀 쉬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국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소파 위에서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은요, 소파 아래 기대어서 쉬는 것이 우리나라의 국룰이랍니다. 여러분들 소파 위에서 쉽니까? 소파 아래에서 쉽니까? 어느 날 제가 소파 아래에서 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요, 소파 등받이 위에서 벌쩍 뛰어내려서 저한테 달려드는 거예요. 전 깜짝 놀라서 그 아이를 받았어요. 여러분들, 제 딸이 왜 뛰어내렸을까요? 저에게. 제가 만약 그날 우리 딸을 받지 않았다면 다시는 우리 딸은 저를 믿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요, 그 딸은요, 우리 아빠가 나를 받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뛰었어요.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이 믿음 가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어요. 오늘 18절 말씀에요, 아브라함이 1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 바랄 수 없는 중에는 무엇이냐? 현대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희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즉 소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약속이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보기 원합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게 무슨 말이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 여기에 잘 살고 있는, 전주에 잘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너 지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중국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너 이렇게 가라. 너 이렇게 가면 내가 거기에서 뭘 예배놓고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은요 도대체 뭘 해야 할지 몰랐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뭐냐? 소망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고 따라 나섰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칭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원하건대 우리 대형가족들이요,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은 항상 현실과 충동합니다. 그러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이룰 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믿음이란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고 직분이 무엇이고 학벌이 얼마나 되고 교회에 얼마나 충성했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느냐, 이것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믿음의 세계는요 보여지고 만져지는 세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산하고 따지는 세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세계예요.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저는 원하건대 우리 대형가족들이요, 이 아브라함을 믿는 믿음을 벤치마킹하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받았던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리는 것을 벤치마킹했어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오늘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1991년도에 이 목사님이 어머니가 암에 걸려서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에서 시한부 인생이라는 판정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족들은 포기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 어머니도 포기하지 않고 이 어머니는 불만과 불평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기로 결단합니다. 이분이 권사님이신데요, 나는 죽지 않고 살 거야, 나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선포할 거야 하면서 매일마다 성경에서 치유에 대한 말씀 40개를 찾아서 매일마다 선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시한부 인생이라던 병원에서 포기했던 그 권사님이 병세가 호전되기 시작합니다. 식욕이 돌아오고 체중이 불어나기 시작하고 몇 주밖에 살지 못하겠다는 그 어머님의 암이 20년이 지난 20년이 흘러서도 건강하게 사셨습니다. 이 책에서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며 선포하고 계신다. 아침마다 치유의 성경 구절을 묵상하고 믿음과 승리, 건강에 관한 말을 하지 않고서는 집을 나서지 않는다. 어머니는 매일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장수의 복을 주시고 구원을 보여주실 거야 외치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모른다. 이처럼 어머니가 항상 말로 선포하시니 사단은 어머니의 삶에 발디딘 틈조차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오늘 20절의 말씀 보니까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19절 말씀 보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그가 백신 하나 되어 자기 몸을 죽은 것 같고 살아있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여기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아있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무엇이냐? 아브라함은요, 자신과 자기의 부인 사라가요 자녀를 낳을 능력이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오늘 죽은 것 같고라고 말하고요,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라는 것은 더 이상 생산 능력이 완전히 상실되어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출산 기능이 더 이상 없음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그 환경을 보지 않았어요. 자신의 상태를 보지 않았어요. 단 하나, 우리 제일 마지막 주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현실적 상황을 직시하고 알고 있었지만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하나님의 언약하심을, 하나님께서 세워가심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아는 것을 넘어서 믿음이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18절에도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팔할 수 없는 중에 팔하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팔할 수 없는 중에 팔하고 믿었으니.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렸어요. 생식 능력이 끊어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었어요. 무엇을 믿었습니까? 무엇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바다의 모래와 같이 창대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을 받은 때가 아브라함의 몇 세였습니까? 75세입니다. 여러분들 그 나이에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여자의 나이 65세에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내가 너에게 큰 자손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도저히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또 하나의 의심스러운 말을 할까요? 내가 너 몇 세 때 아기를 주고 내가 그 자녀 몇 명을 주고 그 자녀로 하여금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시간을 표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보았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았어요. 베드로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무슨 말이냐? 너희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누구의 때를 기다립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삶을 살아갑니까? 아니면 우리의 때를 기다립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금식 기도하면, 내가 작정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실 거야 하면서요, 며칠 동안 배를 쫄쫄 굶어가며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나고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의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실망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그때가 하나님의 때냐, 그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응답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냐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제가 말하는 그 금식하지 말고 작정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내 생각을 거기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주의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주님이 재림하냐, 언제 앞으로 얼마나 남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재림하십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언제가 문제가 아니라 그때를 우리가 준비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도하였는데 응답이 없어 실망한 분이 계십니까?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저는 원하건대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한 권사님이요, 새벽마다 방탕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발 내 아들 거룩한 길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저 방탕한 삶에서 건져내 주세요. 매일마다 기도합니다. 목사님이 강단 앞에서 그 소리를 듣고 어느 날 그 목사님을 권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권사님,
하나님께서 권사님의 기도에 꼭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러자 권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걔요? 걔가요? 정말로요? 안 돌아올 거요? 이게 우리의 기도의 모습 아닙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일이라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요. 하나님이 가장 적정한 때, 가장 좋은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기도한 사람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달라요. 믿고 기다린 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도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은요 25년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 25년 후에 100세 때 낳은 이삭이 큰 민족을 이루어 지금 이스라엘의 민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도 믿고 기도하면, 기다리면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원하건대 우리가 흔들릴수록 믿음의 확신에 서서 시험이 올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기다림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약속이 저를 삶 가운데 실행되어지는 놀란 그 기적을 체험하는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벤치마킹하는 저와 우리 대응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결단력을 벤치마킹해야 합니다. 코로나가 있기 전에 월요일마다 실천 목회 연구원이 수원 흰돌산 기도원에서 열려서 그 세미나에 참석했었습니다. 그때마다 연세중학교 윤석점 목사님이 나오셔서 강의를 하셨는데 제가 그 중에 하나, 예화 하나가 기억 남는 것이 있어서 저 여러분들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 목사님이 필리핀으로 집회를 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부흥회를 갔는데 필리핀 선교사님의 집에 교회에 관리 집사가 있었는데 이 필리핀 선교사님이 그런 말 했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교회 잔디에 물을 뿌리고 일과를 시작해 주십시오. 이 관리 집사님이 매일마다 이 잔디에 물을 뿌리고 하루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부흥회 간 날, 그날 옥수 같은 장대비가 쏟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 집사님이 이 억수같이 비가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교회 잔디밭에 물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 그 모습을 누가 봤냐? 윤석전 목사님 보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집사님, 이 비가 오는데 물을 뿌립니까? 그런데 그 집사님이 하는 말이 딱 한마디였습니다. 예, 선교사님이 아침에 일어나면 호수로 물을 뿌려줬어요. 윤석준 목사님이 그래도 비가 오잖아요. 예, 선교사님이 아침에 일어나면 물을 뿌리랬어요. 똑같은 말 하는 겁니다. 그 비가 오는데 잔디에 물을 뿌리면서 하는 말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미련하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정 목사님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저것이 순종이다. 그러면서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관리 집사님이라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저는 갈등도 안 했을 거예요. 비 오니까 물 안 뿌려도 되겠지라는 편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순종이란 내 생각과 내 의견을 접목시켜서 하나님 말씀에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다를지라도 하기 싫더라도 그것을 하는 것이 순종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로 가야 할지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아닌가 고민하지 않았어요. 우리 12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오늘 나아갔으며, 이 원어는요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순종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떠나라 하시니 순종하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을 통하여,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순종해야 한다는 걸 잘 압니다. 그런데 믿음의 결단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필리핀 집사님처럼 우리는요 그 결단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갈등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기 싫은데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요. 난 죽기보다 싫은데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말씀하셔요. 주일날 일해야 하는데 주일날 주일 성수하라고 말씀하셔요. 돈 한 푼이 아쉬운데 주님께서 11조라고 말씀하셔요. 이 명령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단 하나예요.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오늘 20절 말씀에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믿음으로 결단하여서 그 다음에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환경은 절망적이고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순종하기로 결단하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거예요. 저는 원하건대 우리 태영가족들이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단을 했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태영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롤모델로 삼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 성공한 삶을 벤치마킹할 때 그 삶이 어떤 성공과 영원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아브라함을 벤치마킹하라고 했을까요? 오늘 23절과 24절의 중간 부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란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저는 원하건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따라 벤치마킹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과 죽은 것 같은 중에도 약해지지 않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순종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줄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